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 2과 공부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은 뱀에게 물린 사람 얘기 나오죠? 뱀에게 물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뱀에게 복수하는 마음입니다. 독이 퍼지면 빨리 치료받으면 되는데요. 이 뱀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승리의 3요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멋진 승리냐 하는 것인데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예요?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적을 증오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적을 증오하지 않겠어요? 증오가 미운 마음이 들지만은 증오 때문에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야지 미워하는 마음 거기 그 에너지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적을 증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내 진실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는 뭐 너같이 못할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은 절대로 안 싸우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싸우기로 마음을 먹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 맞아야지. 그죠? 절대로 안 싸우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싸우게 되면 싸우는 건데 싸우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안 싸우는 것이.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지. 그죠? 그래서 군대의 힘보다 강한 것이 외교입니다. 외교. 우리는 외교를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외교를 잘하면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자기 위치를. 그렇죠? 외교를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교로 안 되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교도 잘해야 되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총을 힘입는 거예요. 은총을. 적들이 나를 존경하거나 적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나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적을 증오하지 않고 자기 진실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밑에서 2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참된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을 연구하려면 2장만 연구하면 돼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하고 26장 우물 파는 사건만 보면은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22장과 26장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삭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응답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대. 보통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놈 아버지가 다 있어. 노인네 떠다밀고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솔직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죠.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물을 파는 사건 속에서도 적들 앞에서 그 적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축복의 계승자.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축복의 계승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축복의 계승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니, 얘가 뭐 한 일이 뭐가 있어. 그러지만 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를 맡기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9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사건의 배경이 나오죠.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이 있었다. 그 당시의 농사는 10배에서 20배밖에 안 돼요. 근데 100배가 맺혔다는 건 굉장한 기적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손을 댔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이 났다. 그러면 거기서 손 뗄 리는 없죠. 거기에 올인하겠지. 그죠? 근데 이 큰 축복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죠.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떠나라. 우리 땅에서 너 못 산다. 하고 우물을 메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 넷째 줄.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읽어요. 첫째는 전쟁 선포입니다. 둘째는 떠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너와 전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갈등이 제일 세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 곡식은요, 음식은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이제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이벌. 제 라이벌이 누구야? 라이벌이 뭐냐면 경쟁자라는 거거든요. 서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이벌이.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리버에서 옵니다. 리버. 리버가 뭔지 알죠? 강물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우물물을 막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30페이지 맨 위에 줄.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파면 나와, 웬만하면. 근데 거기는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은 뭐냐?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반대로 그 우물을 빼앗기면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고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당한다면 두 번째 문단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라고 합니까? 따져야지요. 맞서야지요. 그렇죠? 근데 미안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생떼를 쓰고 나가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빌미로 더 달라붙을 텐데. 그래서 이삭은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고 그 물을 또 뺏으러 달려들었고 또 다른 물 팠더니 또 따라와서 뺏고 이 짓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기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파는 결국 31절 맨 아래줄에 보면 그래서 엄청난 물구나무를 발견하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뜻은 넓다,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32페이지 넷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넷째 줄에 보시면 오죽하면 이삭의 별명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파놓고 빼앗기고 또 쫓겨가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얼마나 이삭이 억울했겠어요. 이삭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삭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적들이 우물을 뺏으러 왔는데 가져가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놓기 싫었겠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데. 그럴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삭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대답이 없네. 그래서 내주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떠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파야 됩니까? 어디다 파라는 사인이 왔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막에서는 우물을 팔 수 없어요. 팠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기뻐했어요. 또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빼앗길 걸 왜 주지? 빼앗길 우물을 왜 주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했는데. 안 뺏기게 하던가. 그죠? 빼앗길 걸 왜 주실까? 근데 난 진짜 놀라운 대답을 얻었어요. 놀라운 대답을. 안 뺏기면 이동이 멈춥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살던 곳을 떠나고 싶겠어요. 옮겨서 팠어요. 거기서 안 뺐으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눌러서 하는 거예요. 이동이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뺏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죠. 그죠? 거기서 살고 싶어. 근데 또 뺏어. 이거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론가 물어보고 또 가야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옆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세요. 좌표가 그려집니까? 멈춰. 우물이 나와서 멈췄다고. 근데 빼서 그래서 이동하죠. 그렇죠? 또 뺐지? 이동하죠. 좌표가 움직이죠. 어디로? 어디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참 영적인 진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고 싶었지만 본문 가지고 여러 번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가긴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목적지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빼앗는 자가 있어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삭에게는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줘요. 그죠? 그렇잖아요. 동시에 적들에게는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교육시켜요. 그죠? 왜 대답이 없을까요? 대답 좀 하면 좋잖아요. 제가 그랬죠. 대답을 해야 젊어진다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반응이 없어. 조그만 애들은 대답이요. 내가 묻기도 전에 지네끼리 막 말해요. 젊기 때문에 반응이 빨라요. 근데 반응이 느려질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싫어도 젊으려고 건강도 운동도 하는데 왜 대답을 못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틀려도 돼. 그것만 맞으면 뭐 할 거야 또. 예? 또 내가 제대로 대답했는지 목사님이 알겠어요 그냥 반응하는 거지. 끄덕끄덕. 그래서 반응 자체가 굉장히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빼앗길 우물을 주나? 그게 나의 딜레마예요. 그렇구나.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삭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주시고. 그죠? 적들은 이 사람 이거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서 또 파. 또 뺏어. 망할 거야. 안 망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우물 몇 개 내주고 이삭은 정말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의 일생을 살 만한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그들이 질려가지고 이삭을 무서워해서, 그죠? 신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화조약 맺잖아요. 다시 말하면 넓은 곳에서 평화를 보장받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몇 번의 소원회가 있는 거예요. 은혜스럽다, 그죠?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왔냐? 브엘세바까지 오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이삭은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이죠. 나도 한승가를 하거든. 내가 뭐 고집이 없는 줄 아냐? 그래, 네 죽고 나 죽자고 싸운다 한들 결판이 안 날 것이고, 아무래도 블레셋 땅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많을 것이고, 블레셋과 연결된 친척 족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삭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다 몰랐겠지. 이삭은 몰랐겠지 그걸.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간 거예요. 그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지 우물에 달렸겠나?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어디 팔까요? 은혜 주시는 곳에다 파고 또 빼앗기고 그렇게 걸어가서 마침내 브엘세바까지 오게 됐다. 자, 우리 33페이지 맨 아랫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물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맺자고 온 겁니다. 왜?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하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구나.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저 사람과 잘 지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적들과 화친하게 해준다.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을 꼭 만나시기를. 그래서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내주는 일이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무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갔더니 이러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세 가지 공식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승리의 세 가지 공식 기억하세요? 첫째, 네? 증오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자기 진실을 잃지 않는 것. 세 번째, 그대로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 이삭의 이야기를 놓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죠. 따옴표 있는 거. 이삭은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영적인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젊어서는 결혼을 위해 기도했고 장년이 되어서는 외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몸부림친 사람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우는 일인가? 아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이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파는 이 과정이 영적인 부흥의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그는 여기에서 영적 부흥의 원리를 찾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어떠하냐 하면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첫째,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마르죠. 영적으로 목마르죠. 두 번째는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믿는 자,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게 이삭의 현실이었으며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싸웠나? 세상과 뭐 한판 붙자 그랬나?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거기 35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죠. 첫째, 제도의 개혁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 세력을 강화하고 발언권을 높이고 싸우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문제 해결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우물이 다시 터지고 생수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어머니들만 해도 뭐 문제 있으면 뭐 해결 방법이 뭐 있어요? 없지?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울었잖아. 그럼 되는 거야. 자식 학비가 없으면 밥 먹을 게 없으면 그죠? 기도했지 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 일은 며칠 기도거리야. 요 정도는 한 3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한 일주일 금식하면 사라진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 부모님 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파놓은 우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나? 안 해. 진짜 밥이나 먹는 거지, 밥이나 잘 먹고 있는 거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 애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라틴어 아드 폰테스 유명한 말이죠.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표로 삼았던 말입니다. 아드는 뭐냐면 to, 어디로? 영어로 to fountain, to the fountain, 즉 샘으로, 샘을 향하여,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근원을 향하여. 그래서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게 라틴어로 데시데라트 케르부스 아드 폰테스 아쿠아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드 폰테스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서 할 때 아드 폰테스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생수로 의미를 쓴 것이고, 인문주의자들은 반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인본주의의 근원으로 잘못 쓴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쪽으로 목말라 한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인간의 그 이성이 극대화되었던 그리스 로마의 그 인본주의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썼는데 정반대로 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가 뭐냐, 성경에서 쓴 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슴이 되어가면 거기서 샘이 터지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이거지. 열심히 파가지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적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또 내놓으라고 싸움을 걸어올 때, 또 그 우물을 내주고 정처 없는 길을 또 떠날 때 그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자, 36페이지 우리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내게 물을 주소서. 나와 내 가족이 마실 수 있는 새 물을 주소서. 주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물이 필요한데 대적들이 날마다 빼앗으니 어찌합니까? 오 하나님, 생수를 주소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의 부르짖음이에요. 물을 달라고.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터지려면은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사인이 있다니까? 생수가 터지기 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돼 있어요. 아닐까요? 마중물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목마르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뭐 지금도 어려운 시절을 또 지나왔고, 뭐 앞으로도 어려움의 파도는 계속 몰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물 파는 거다. 네? 생수의 근원을 파는 거다. 뭐 세상 미워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에너지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목마른 사슴이 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훈련시키고 우리를 보는 세상도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과에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38페이지 가서 우리 나눔 질문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봤죠?
적을 증오하지 않는 것, 내 진실을 잃지 않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왜? 하나님이 원수와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내 진실을 잃지 않고 그 길로 계속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축복의 계승자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복을 받은 두 가지 이유는 뭔가요? 창세기 22장과 26장, 그죠?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순종한 거, 하나님 뜻에 맡기고, 두 번째는 싸우지 않고 기도하며 우물을 판 거, 그죠? 거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분쟁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분쟁의 순간 뭘 해야 되나? 이를 악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믿음의 우물을 파는 거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다. 그렇죠? 문제가 크지만 해결자는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좀 불행해요. 그죠? 자기들이 다 해야 되잖아. 어디다가 그걸 맡길 거야?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의 차이는 무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절망해도 안 되고, 그렇게 방법이 없다고 해도 안 돼. 방법이 뭐 없어도 되죠. 뭐 세상에는.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목이 뭔가? 이과 제목, 우물을 파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우물을 평생 파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